현명한 계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깨닫게 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체육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체육교사가 참으로 편해 보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체육 시간에 공 하나 던져주면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그러면서 선생님은 그늘에 가서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참 편해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 선생님들, 지금 체육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 저의 눈에는 그 체육 선생님이 정말로 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편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여 체육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입시에는요, 그 3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 접수를 할 수 있는, 가, 나, 다 뭐 해가지고 3번의 접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는 좀 도전해 볼 만한 곳, 좀 센 곳. 두 번째는 만만한 곳, 내 수준에 적당히 맞는 곳.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빵, 좀 낮지만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는 곳. 이렇게 3군데를 체육과 체육교육과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짰지만 안전하게 합격할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마저 모두 불합격,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19살 그 생애 최초로 인생이란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중국의 지도자 모택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오쩌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는 중국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을 이렇게 시찰하던 중에 참새가 곡식을 이렇게 쪼아먹는 걸 보고 무척이나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새 소탕 작전을 펼치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 300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참새 소탕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2억 1,000마리라는 참새를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새를 잡아서 죽이면은 식량이 많이 줄지 않고 수확량이 많아지겠지.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참새들이 곡식도 먹지만 해충도 잡아먹었던 거예요. 참새가 없으니까 오히려 해충들이 창궐하여서 해충들이 오히려 곡식들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는 엄청난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8년과 1960년 사이는 최악의 흉년으로 중국에서 약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악의 기근으로서 기네스북까지 등재와 기록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 지난주와 이어서 보면 압살롬이 궁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압살롬은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모사꾼이라고 하였던 아히도벨을 포섭하여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히도벨은요, 싸우지도 않고 입성한, 즉 무혈 입성한 거죠. 무혈 입성한 압살롬에게 좋은 계략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해 줍니까? 사무엘하 16장 21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계략을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남겨놓은 후궁들과 동치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압살롬이 진정한 통치자임을 이스라엘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왕궁의 옥상에 천막을 치고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 백주대낮에 그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의 첩들,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참 인륜에 어긋난 행위죠. 이것이 그 아히도벨의 뛰어난 계략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1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2절을 보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지만, 아히도벨이 아무리 똑똑해서 모사꾼이 계략을 짠 것 같지만 그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아히도벨의 두 번째 계획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절 넘겨주세요.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아히도벨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미 아히도벨은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요, 자신은 다윗 왕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다윗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갔기 때문에 다윗 왕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윗에게 자기가 위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을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도망하느라 전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도망하느라 힘이 빠져 있을 때 빨리 공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오늘 밤에 내가 아히도벨 자신이 12,000명을 데리고 다윗 왕을 쫓아가서 다윗 왕을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밤, 아히도벨이 말한 이 오늘 밤은 그 압살롬이 그 다윗이 살던 그 궁에 입성한 그 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상황이죠. 입성한 그 밤에 오늘 밤에 당장에 쫓아가서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략을 들은 압살롬과 장로들은 모두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렉 사람 후세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이 후세는요 다윗 왕의 친구예요. 다윗 왕의 친구인데 다윗이 궁에서 쫓겨나자 다윗의 첩자로서 이 궁에 남겨진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음은 다윗 왕에게 있는데 몸은 지금 압살롬에게 충성하겠다고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궁에 입성할 때 압살롬 왕이여 만세 만세 부르면서
압살롬에게 내가 충성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 후세라는 사람인 거예요. 거짓으로 충성맹세를 한 것이죠.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획을 듣고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사무엘하 17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길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아멘. 후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용사입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자기 백성들하고 같이 자지 아니하고 어느 굴에 숨어 있거나 어느 알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숨어 있다가 왕의 군사가 다윗 왕을 잡으려고 하면 숨어 있다가 게릴라처럼 나와서 공격하여서 죽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왕의 군대가 패하였다는 소식이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압살롬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후세는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가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압살롬이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 공명심,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 공명심을 잘 이용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11절과 12절을 같이 봅니다. 넘겨줘 보세요.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12절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온 이스라엘을 말할 때 이렇게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만난 만한 곳에 가서 기습하여서 다윗을 잔당도 남기지 아니하고 싸그리 제거해 버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후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서 가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본인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신의 인기와 명예도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으니까 수적으로도 자신들이 우세할 거예요. 그러면 수적으로 우세하면 다윗과 싸워서 어떻게 할까요?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보세요. 그리고 또한 아히도벨의 계략을 보면요, 아히도벨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서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이 당장에 가서 다윗을 죽이고 입성을 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칭송할까요? 아히도벨을 찬양하고 아히도벨을 칭송할 거예요. 이미 압살롬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입성할 때 사울 왕보다 더욱 칭송받았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히도벨이 가서 다윗 왕을 죽이고 오면 나보다 인기가 더욱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 쪽에 마음이 더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후세의 계획대로 하면 내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딱 가면은 온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승리도 할 수 있고 또한 수적으로 더욱 우세하니까 쉽게 이길 수도 있고 떡 먹고 꽉 먹고 알 먹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요
그 압살롬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획을 더욱 좋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장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보세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그게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깊이 보아야 할 것은 그 일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뒤에 구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히도벨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히도벨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우리 같이 볼까요? 넘겨주세요. 사무엘하 1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시행되지 않음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을 보면 넘겨주세요.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아무리 내가 내 재산 지켜야 돼, 내가 가진 차,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모든 것 지켜야 돼,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서 계획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인 것인 양 인생의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의 그 대학을 떨어지고 나서 저의 인생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체육관 관장이 되어서 그래도 한 관원생 100명, 150명 먹으면 월 한 500 이상은 벌겠지. 그래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장로가 되어서 우리 청년들 사역하는데 내가 좋은 후원자가 되어줘야지. 그게 저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저의 계획이었는데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신학교는 그저 공부 못하는 애들이나 그냥 신학교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체육관을 오픈하려고 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갈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와중에 목회자일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였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개척교회 목사지만 저는 한 번도 이 저의 목회 사역에 대해서 불행하다,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계획 가운데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의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패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당시에 최고의 모사꾼이라고 했던,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할 정도였어요.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도로 뛰어난 모사꾼이었던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패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왜 실패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잠언 1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